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그 특징은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거였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그렇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그 초기 때부터 정점에 달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들을 듣고 빠르게 예수님에 관한 소식들이 바로 온 나라에 전파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초기 때부터 절정에 달해 있었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내용들은 사실은 단편적인, 이때까지는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등장하는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시기 전까지는 단편적인 말씀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기도 하셨지만 바로 그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오늘 산상수훈처럼 하나님의 그 나라 천국 복음을 자세하게 가르치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랬다 그런다면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었어야 되겠지만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너에게 응했다라고 하는 말씀들과 기적을 베푸는 일들이 회당에서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자세하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바로 없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또 4천 명을 먹이셨던 그러한 기적들도 있죠. 칠병이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기적들도 있는데 그때와 이 오병이어의 때 이 사건들 또 산상수훈의 사건들은 약간씩 차이가 시간적인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 자세하게 그들에게 증거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실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천국 복음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단편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더 깊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필요했을 것이고 또 그러한 깊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알려주시는 일이 중요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시작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는 바로 이 팔복의 말씀이 바로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는 시작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 복음 깊은 우리의 영적 생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시작이 되는 8개의 계단이 되는 것이죠. 그 시작점이 바로 팔복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계단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었던 5장 1절로 3절의 말씀, 특별히 3절의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3절의 말씀과 우리가 앞으로 또 보겠지만 10절의 말씀은 핍박을 받는 자,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에 복이 있다라고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처음과 끝이 천국의 복인 것은 그 중간에 있는 나머지 6개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천국의 복,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시제는 앞으로 이 천국의 복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 천국의 복이 주어지는데 언제 주어지느냐? 바로 지금, 그리고 현재, 그리고 지금을 살고 있는 바로 현재의 시점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28절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절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천국은 또 하나님의 나라와 또 천국과 언어적인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 또한 사실은 언어 플레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단어적으로 구분되기도 하지만 이것이 같은 의미의 그런 나라로 쓰여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완성될 그 나라이지만 오늘 현재 너희에게 가까이 왔을 뿐만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현재적 시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 것인데 그는 앞으로 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실의 시점에 이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누가복음 6장에서는 이 말씀이 너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을 했어요. 언뜻 보면 현실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이고 그리고 현시적으로 우리가 가난한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예수님은 젊은 부자 관원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와의 대화 속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가난한 자가 부자보다 천국에 더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물질적 빈곤이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깝다. 물질적 빈곤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경제적인 빈곤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더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무소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성경은 가난에 어떠한 미덕을 두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가난이 결코 경제적 빈곤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떠한 도구라든가 어떠한 베네핏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단순히 물질적인 가난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내게 어떠한 더 유익이 있다, 내게 어떠한 더 유리한 조건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보면 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유익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가난하다는 이야기는 결국,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구약 성경에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아나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에는 흔히 쓰이는 이 말이 어서는 우리가 베다니,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그 베다니 마을에서 예루살렘으로 많이 올라가셨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셨을 때도 베다니로 가시고, 거기에 베트, 집, 아니, 가난한 자의 집이라고 하는 그 아니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가 부자 동네가 아니라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서민들이 많이 사는 동네였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말씀 속의 의미는, 이것이 단순히 그냥 히브리에서 사용되었을 때 이것은 사회적 억압이나 그리고 또 권력 가운데 수탈을 당하거나 바로 그러한 경제적인 억압과 핍박을 받는 바로 그러한 용어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누가 억압을 했는지, 또 누가 그 모든 것을 뺏었는지 주어가 없을 때는 단지 토지가 없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과 동의어로 쓰여집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회적 입장에서 이러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상속권의 박탈이라든지 상대적 박탈감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불법적인 손해에 의해서 억압과 착취와 그런 힘듦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적으로 그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그의 어떠한 잘못에 의해서, 그의 실수나 그의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기보다 지금 그가 처해 있는 어려움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 어려움의 상태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걸 말해줘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태인 거죠. 누가 억압을 당하고 누가 착취를 당합니까? 누가 경제적인 출발점이 다릅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는 거예요. 든든한 내 뒤에 어떤 권력이 있다거나 내 뒤에 어떤 강력한 부유한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거나 그러면 사회적 출발점이 틀려버려요. 학업의 출발점이 틀려버립니다. 공부하는 출발점들이 틀려버리고 지식을 갖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 자체가 틀려버려요. 그러면 지식과 정보와 그리고 그 학업의 출발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차후에 인생에 있어서 후반기에 어떤 중반기든지 경제적인 것들, 이러한 것들이 차이가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사회적 박탈감을 당하고 출발점이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교육의 핵심은 학생들을 데려다 놓고 공부를 시키는 게 핵심이 아니라 사회적 출발점이 차이 나는 것을 맞춰주기 위한 것이 바로 공교육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공평하게 교육을 시작을 하려고 하고 출발점이 같도록 만들어 주기를 위해서 애쓰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 안에 복지가 들어가 있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옆으로 샜습니다만 누군가 도와줄 수 없는 그러한 사회적 존재의 사람들, 과연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누군가 도와주는 손길이 과연 나는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에는 바로 이러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자이자 바로 이렇게 도움이 전혀 없는 이들을 도와주시는 분으로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35편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서 건지시는 이라.
사회적으로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는데, 내 부모는 나를 버리고 떠났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기록하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라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도우시고 가난한 자를 건지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이제는 무엇밖에 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밖에 도와줄 이가 아무도 없으니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겠다 말씀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의지하는 것. 시편 69편 29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아멘. 가난한 자에게 왜 복이 있습니까? 나를 도와주실 이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가난하고 나는 지금 슬픕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건지시고 노력하는 자에게서 나를 이끌어낼 것이기 때문에 그래.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14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옛날 개혁 성경에는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우리가 어디에서 만들어진 존재인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흙에서부터 만들어졌는데 개정 성경에는 먼지뿐이다. 그렇죠. 그 먼지로부터 우리를 만드셨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사상 체질, 팔 체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정확하게 사람이 어떤 체질인지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물론 어떤 체질의 특징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체질이다, 저 체질이다라고 구분을 할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체질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못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1절과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좋은 말씀이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비옥하죠.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 땅이 좋다. 여러분, 그 땅보다 어느 땅이 더 좋냐면 애굽 땅이 더 좋아요. 애굽에 나일강이 범람을 하면 물만 있으면, 물만 갖다 대주면 3모작 4모작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물만 갖다 대면 그냥 자란대요. 그래서 그 이집트 땅에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외세 침략을 받았을 때조차도 노예들도 풍족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냥 물만 갖다 대면 채소가 잘 자라거든요. 땅이 비옥합니다. 영상에서 봤던 땅도 참 비옥하더라고요. 그러니 발로 물만 갖다 대면 관계 수로만 잘 만들어 놓고 그러면 그냥 알아서 자라는 거예요. 씨만 뿌려 놓으면.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그 당시에 관계수로가 있는 거죠. 우리 그 염전에 가면 수차 있잖아요. 발로 이렇게 밟아가지고 물을 이렇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듯이 그런 관계수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계속해서 나일강에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나일강이 범람했을 때 거기에 오는 유기질 그런 어떤 비옥한 퇴적된 그런 흙에다가 쫙 뿌리고서 그냥 기다려도 나오는 거지만 또 더 먼 곳에는 그런 관계수를 만들어서 물을 공급하기만 하면 그냥 땅이 자라니 내가 필요할 때 가가지고 발로 밟으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지 않고 이슬을 내려주지 않으면 광야예요. 그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오늘날에야 스프링클러 같은 거 쫙 돌리고 물 같은 거 쫙 해서 더 많은 곡식 창고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려면 비를 내려주는 신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비를 주겠다, 이슬을 주겠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알을 쫓아가고 아스타롯을 쫓아갑니까? 천둥과 비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에요. 그리고 그의 부인이 아스타롯입니다. 그 둘의가 관계가 좋으면 비가 잘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보험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험을.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 보험을 또 들어야죠. 그 보험이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인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험인 거죠. 하나님만으로는 내가 못 믿겠다. 그러니 바알과 아스타롯도 같이 믿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왜 가나안 땅을 복된 땅이라 말씀하셨는가? 사람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 발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필요에 따라서 물을 공급하면 땅을 짓고 농사를 짓고 열매를 얻고 풍족하게 사는 그곳이 애굽 땅이, 그 땅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절에 오늘 신명기 11장 1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라. 돌보시는 땅이라.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 바로 복 있는 땅이라니.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돌보심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 하나님, 지금 나는 가난하고 슬픕니다. 왜요? 내가 지금 출발점이 틀려요. 사회적 출발점도 틀리고 지식의 출발점도 틀리고 경제적인 출발점도 틀리고 때로는 억압받기도 하고 박탈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원치 않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겪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때 나는 가난하고 슬픕니다. 내가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지 못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애굽 땅에 나와서 스스로 농사질 수 있는 그 땅이 너희들에게 복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그곳은 그냥 스스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 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이대로 끝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의 뒷배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내게 무엇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으니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소서. 주님 내게 힘이 되어주시고 내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내게 부유가 되어주시고 내게 그런 어떤 하나님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매달리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6장에서도 너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던 그 말씀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세속심에 붙잡힌 사람은 복된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세상에 어떠한 그러한 부유와 권력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마음들이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께 의존하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복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줘요. 우리가 왜 탐내고 욕심 부리고 채워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왜 좌절하고 실망합니까? 혹 그 마음이 세속심은 아닙니까? 세상을 향한 욕심과 세상을 향한 탐심은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얼마든지 해도 가능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라고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심령이 가난하다,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단지 용기가 없거나 단지 물질적으로 궁핍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내 영이 지금 하나님 가난합니다. 내 영이 지금 괴롭습니다. 내 영이 지금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또 내 육체가 지금 병들어서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내 지금 삶의 현실이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시편 70편 5절은 그러한 사람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자신의 영적 빈곤이나 아니면 고통 중에서 자신이 겪고 있는 결핍과 연약과 공허, 이러한 것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지, 하나님에 대한 의존, 이것들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도, 그 죄악의 고통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내가 겪고 있는 그러한 어떤 결핍들,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번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믿을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그 시간이 부족해요. 돈 버는 시간이 부족해. 내가 살아가는 시간이 부족해.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지금 내 육체가 여러 개로 쪼갠다 하더라도 지금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젊은이들도, 우리 학생들도, 우리 청년들도 몇 개의 아르바이트를 뛰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결혼도 하지 못해요. 집도 얻지 못하고, 여러 가지 지금 많은 죄악과 제약들이 지금 현실 가운데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가난이, 현실적인 가난, 우리의 육체적인 고통, 우리 정신적인 이러한 고통, 이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게로 향하고 있다면 그거는 복된 가난인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런 일이 정말 많이 벌어져요. 이러한 영적이고 심적이고 그리고 우리 육체적인 가난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거나, 아니면 무관심하게 만든다거나, 왜 직장 생활하고 일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해야 되니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이 가난은 결코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물질적 가난을 이야기하지 않고 세속적 그 마음을 갖고 있느냐, 세속심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의존성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난하면 그 가난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면 그 천국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천국의 복은 우리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의 복에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사람, 이 가난이, 영적 고통이, 내 마음의 고통이, 내 심령의 가난함이 누가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내게 힘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격려해주지 않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이 격려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이 되어 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보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낮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의 복이 있습니다. 이 천국의 복은 우리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고, 완성될 미래뿐만 아니라 내세뿐만 아니라 현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가까이 왔느니라,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선포처럼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과 은혜들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더 깊은 영적 생활을 하는,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첫 계단이에요. 첫 계단.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말씀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 나의 피난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도우실 자 주님밖에 없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속에 하나님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지금 살 수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 누구의 도움이 없고, 누구의 하나님 그러한 뒷배도 없고, 누구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어떤 그 아버지 풍요로움 속에 우리가 그 높거나 앞서거나 하는 출발점이 아닙니다. 주님, 그러나 오직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며 능히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겠사오니, 아버지여, 이 천국의 복이 또한 아버지 이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도우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여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감각해지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무뎌지지 않는 믿음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한 욕심들이 사라져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복된 믿음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차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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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디언 이시스미까 나가라 이디디어 나라. 아버지 하나님은 올라가라 디디어 내가라 바카리에 디디어 내가라 바 이디 없이고 하나님 아버지 어미가라 바가라 이디디어 나서님이 올라가라 바이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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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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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어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고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고 고통과 그 죄악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자를 도우시고 건지시고 보호하시며 그 가난한 자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 복음과 천국의 그 능력들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은혜들을 누리도록 역사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에 물든 마음으로 주님 탐심에 붙잡힐 것이 아니라 세속에 물든 마음으로 박탈감과 좌절감과 하나님 실망과 낙심 가운데 놓여 있을 것이 아니라 더욱더 부지런히 주를 찾게 하소서.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주님을 찾게 하소서. 하나님 없이는 내가 못 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주님 내가 설 수 없습니다 하고 부지런히 주를 찾게 하셔서 만날 만할 때에 나를 찾으라, 내가 만나 주리라,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역사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역사들을 반드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소망이 되고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오니 우리 삶의 예배, 하나님 11조와 감사의 물과 작정하여 드린 예물들과 온라인으로 드린 그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주 앞에 복된 역사와 손길들과 저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직장과 생업이 되게 하시고 학업과 하나님 각종 고시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여 저들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구원하시며 복 주시며 힘 주시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물붓듯이 하나님 넘쳐나게 하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이 천국의 복이 저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이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그 심령이 가여 천국이 그 복들이 임하기를 소망하는 남녀종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